성경에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돌아온 아들 이야기, 흔히 이제 탕자의 비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렸죠. 수근거리면서 이제 삐딱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인간들하고 같이 어울리는가? 그런 시선들이죠. 이제 그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이제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안다로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이죠. 일단 내용을 보면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제 유산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데 이제 건강하신데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그 올바른 태도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해야 될 바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사시면서 경험하시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가 없죠. 결국 아버지께서 두 아들을 불러다가 재산을 나누죠. 재산을 나누니까 이제 둘째는 준비를 해서 준비가 다 되니까 며칠 있다가 준비가 다 되니까 먼 나라로 갔다 그랬습니다. 먼 나라에 갔다. 글쎄 이제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허랑방탕해서 다 허비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이 귀한 돈을 가지고 나도 성공해야지, 돈을 벌어서 부모에게 보란 듯이 한번 보여줘야지, 아마 그런 생각도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돈을 쓰기 시작했고, 성경에는 그냥 허랑방탕했다고 하니까 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그거를 절약할 줄도 모르고 투자할 줄도 모르고 오로지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마 둘째 아들은 그런 사람 같습니다. 뭐 돈을 쓰기 시작하면 뭐 금방 다 써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돈을 다 썼는데 하필이면 흉년이 들어서요.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려고 해도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죠. 겨우겨우 얻은 자리가 돼지치는 일인데 흉년이 졌기 때문에 식량이 너무나 부족해서 심지어 돼지 식량을 먹고 싶어도 배를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기가 온 겁니다. 배고픈 거죠. 사람이 제일 서러운 때가 배고픈 때라 하지 않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그때가 제일 힘들다라고 하는데, 힘들면 뭐가 생각나죠? 엄마가 생각나죠? 힘들면 엄마가 생각나잖아요. 여기는 이제 아버지를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자기 집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서 심지어 품꾼도 일하는 사람들도 먹는 것이 넘치는데 나는 여기서 배고파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상황이든 탕자같이 자기 스스로 잘못해서 온 고난이든지 아니면 의인이 고난 올 수도 있죠.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고요. 우리가 지혜로우면 또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고난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축복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에게 만약에
흉년이 들지 않고 풍년이 들어서 적당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적당히 먹을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더 불행일 수가 있겠죠.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집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살려고 하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사방으로 막혀서 하나님 앞에밖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부탁드리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자리.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못나서가 아니라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서 그 길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근데 살면서 그런 순간이 오면 참 힘들죠. 시편에 보게 되면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만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다.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은 어떻게 보게 되면 너무나 슬픈 고백이에요. 불쌍한 고백이죠. 하나님 아니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그게 좀 여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이 구원이다. 부모도 형제도 심지어 교회 성도들도 목사님도 나에게 도움이 안 돼. 내가 말할 수 없어. 그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어. 그 어디에도 부탁할 데가 없어. 그 어디에도 마음 열 데가 없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럴 때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둘째 아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살려고 하면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되죠. 아버지 앞에 가는데 뭐라고 할 겁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고민하죠. 죄인인데 다 말아먹었는데 아버지 이름을 더럽혔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날들을 생각했겠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뭐라고 하지? 어떻게 변명하지?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화내지 않으실까? 생각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죠. 그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 그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17절에 보시면 이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해야지.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잠 못 이루고 배고픈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결정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죄 지었다 인정하고 고개 팍 숙이고 내가 양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과거 그 자리 그대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어. 나도 인간인데 그건 참아 못하지. 그러니 아들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해야지. 품꾼들도 먹고 사니까. 우리 집에는 품꾼들도 먹는 것은 문제 없으니까. 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먼 길을 간 사람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굶주린 아들이 그 먼 길을 돌아가는 그 과정도 굉장히 배가 고픈 길 아니겠습니까?
그 몰골이 형편없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먼 길을 걸어서 빈털터리가 가뜩이나 돼지와 같이 살았는데 그 몸이 어떠하겠으며 옷이 어떠하겠냐 말이에요. 누가 봐도 산거지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먼 거리에서도 알아보죠. 근데 이 성경자 20절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시선이 항상 어디 가셨다는 겁니까? 우리 아들이 나간 길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옛날에 태인도 같으면 이 시선이 어느 쪽으로 향하겠어요? 배알도 쪽으로 향하나? 네, 배알도 쪽으로 향하겠죠. 배가 오나 안 오나 항상 그쪽으로 보는 거죠. 망독 포구 쪽을 보겠죠. 아들 같은 게 있나 없나. 시선은 항상 그쪽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괴롭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한 행동을 보게 되면 아들보다 괴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들은 외롭고 배고파 죽을 지경이지만 아버지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고통은 아들보다 아버지가 더 크죠. 저 멀리 보는데 몰골이 많이 아닌 사람 같지 않는 그러는데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우리 아들이 품꾼보다 못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눈물이 쫙 흐르지 않겠어요? 이게 그 야곱과 에서 만날 때 보면요, 그 야곱이 밤새 잠 못 자고 기도하다가 천사한테 한 대 얻어 터지고 다리를 쩔뚝 절죠. 형 에서가 이놈 새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데 동생이 쩔뚝 철고 철한 모습으로 오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싸울 만한 상대가 돼야 화를 내는 건데 상대방이 이미 그냥 완전히 쓰러져 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쾌요패 당한 모습으로 측은한 모습으로 동생이 나타나니까 에서가 그에게 화를 못 내죠. 그러지를 못하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맞짱을 떨 만한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건데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런 것도 없는 거죠. 딱 보는 순간 뭐 그렇게 할 가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건 아버지잖아요. 형제도 그 정도인데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인데 아들이 그렇게 오니까 그 마음속에는 불쌍한 것밖에 없는 내 새끼 이 생각밖에 없죠. 내 새끼. 그런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얼마나 오면서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뭐라고 할까? 입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훈련하고 연습했던 말을 하죠. 그 21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꾼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뒷말을 아직 안 했잖아요. 나는 아들아 감당하지 못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끝까지 안 들어요. 중간에 스톱시켜버립니다. 왜냐?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아버지는 이놈 자식이 죽은 줄 알고 행여나 잘못된 줄 알고 그냥 마음이 불편한데 답답한데 아들이 나타났으니 그냥 어둠 가운데 빛이 만 거나 마찬가지죠. 그 아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왔다, 됐다, 고생했다 이거죠. 그리고 용서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보다 더 큰 행위를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22절이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이 뒷말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 내가 어떻게 아들을 하겠습니까? 내가 양심이 있지. 그냥 저를 품꾼으로 여기소서. 이게 아들의 생각인데 아버지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가 아들을 품어줘도 문제는 이 아들이 고기를 들고 살 수가 없죠. 종들, 이웃 사람들, 보는 사람들마다 이 아들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호로자식, 못된 놈, 아버지들 가져가서 다 날려먹고 뻔뻔스럽게 나타나서 나쁜 놈, 다 그런 시선 아니겠어요? 근데 또 본인이 설령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안 한다라고 해도 어떻게 아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밖에 나갈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버지가 한 방에 끝내버리죠. 아들은 나는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줘도 족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버지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는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죠. 그건 아들이다. 내 아들이야.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그리고 그 하인들에게 잔치를 베품으로 인해서 선포해버리는 것이죠. 내 아들이다. 누구도 내 아들에게 이런저런 시비를 걸지 마라. 내가 내 아들을 용납했는데 너희들이 이상한 말 하지 마라. 내 아들이 돌아옴으로 나는 너무나 기쁘다. 난 너무나 좋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도 고기를 들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렇게 하지 않고 둘만 그래 와서 왔냐? 고생했다. 밥 먹어라. 그걸 끝내버리면 이 종들이 볼 때도 그러고 동네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러고 특히 가장 힘든 것은 누구겠어요?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이 죄책감 때문에 살 수가 있겠어요? 보는 사람마다 수근수근 그럴 텐데. 그걸 밖으로 완전히 터쳐 올려서 아예 잔치를 벌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하고 아들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아들은 그렇게 자유를 얻는 거죠. 그것까지 해주신 분이 아버지죠.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서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그걸 하나하나 지적한다든지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잘못을 다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천국 가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걸 전부 다 십자가 보혈해서 다 지워버리시고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당당하게 너는 내 아들이다. 어깨 펴고 살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도 주님과 더불어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아버지가 용서한다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그냥 그대로 안아버리고 품꾼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그리고 완전히 그를 아들로 포장시켜버려서 그리고 잔치를 벌림으로 무사람들에게 귀한 아들이다.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시니까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 다 귀하게 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건데, 근데 문제는
25절이에요. 맏아들은 밖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자, 맏아들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관계가 좋다라고 한다면 지금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로부터 달려가겠어요? 관계가 좋다라고 하면 아버지께 가겠죠.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요? 이러지 않겠어요? 아버지하고 거리가 가깝지가 않는 거죠. 말은 잘 듣는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가깝지가 않아요.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죠. 말은 잘 듣는데 부모가 어려워. 말은 잘 듣는데 그 자식이 부모에게 마음의 평안이 되지 않아. 자식은 잘하는데, 일은 잘하면서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지는 않아. 열심히 살면서, 그러면서 지 할 일은 열심히 하는데 부모에게 늘 감사가 없어.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집에 좋은 일이 있었잖아. 그러면 아버지 집에 좋은 일이 있으니까 맏아들하고 아버지 관계가 좋다면 물어볼 것도 없지. 야, 신난다, 좋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막 달려와서 아버지 어떤 일이에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근데 들어가지 않고 보면 한 종을 불러 그러거든요. 집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종을 불러내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28절, 그가 뭐해요? 노하여 그랬습니다. 노하여. 왜 노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 가지로. 이제 돈이 중요하니까, 사람에게는 돈이 중요하니까 분명히 재산을 형님 거, 동생 거 해가지고 동생 거 다 줬단 말이에요. 다 까먹고 왔어. 그러면 이제 아들이 먹고 살도록 뭔가 줘야 되는데, 그럼 다 누구 걸 줘야 되는 거예요? 큰아들 걸 줘야 되는 거지. 벌써 계산이 서지 않습니까? 내 거 손해볼 게 생겨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차마 말은 못하고 내놓고 하는 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간단해요. 나는 아버지 곁에서 할 일 다 했다. 나는 효자다. 아버지 알지 않느냐? 근데 아버지,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도왔는데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어? 근데 저놈은 다 잃어버리고 집안 망신시키고 아버지 이름을 더럽힌 놈인데 어떻게 해서 아버지는 저놈한테 저렇게 잘해줍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잘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잘하는 사람이. 이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은 잘하거든요. 서기관도 잘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살거든요.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예배당 안에서 열심히 섬기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인간이에요? 창녀와 세리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창녀와 세리한테는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잖아요. 잘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그렇게 화를 내요. 그리고 문제는 잘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잘하는 사람은 아무리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괜찮아,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진짜 죄인인 줄 몰라요. 몸으로 모른다고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잘 사는데. 이게 말은 죄인입니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게 죄인입니다 하면서도 그 죄인이라고 한 뜻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선이 어떠냐? 형님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잘할 수 있는데 저렇게 엉터리로 사는 사람 보면 화가 나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태인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온 성도가 태인교회의 이름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데, 그런데 그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우리 태인교회 이름을 더럽힌다라고 했을 때 화가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내가 아까 둘째가 나는 아버지께 아들이라 친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용납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무슨 생각이 먼저 드느냐? 나도 그런데 뭐,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은데 뭐. 아니지, 내가 더 심했지, 내가 더 심했는데,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 품에 안겼기 때문에 또 다른 나와 같은 사람이 주의 품에 안겼을 때 정말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게 되는데, 근데 늘 잘 살았던 사람은 이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쟤랑 같이 하나가 돼야 돼? 내가 왜 저런 인간하고 한 통속이 돼야 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런 냄새 나는데, 저 돼지 똥 냄새 나는데, 나는 깨끗한 사람인데 왜 저 돼지 똥 냄새 나는 인간하고 나를 하나님은 같이 취급하지? 왜 같은 빵에 넣지? 왜 같은 무리로? 속상하죠. 화나죠.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말아먹은 죄인 중에 죄인 아들이 와서, 아들은 아버지 잔치 벌여주는 잔치 그 속의 주인공으로 지금 해피합니다. 그죠? 그러면 아들이 얼마나 미안하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아버지가 고맙겠어요. 고마우니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전부 다 뭐밖에 없겠어요? 감사밖에 없는 거죠. 감사밖에. 그런데 늘 아버지께 충성하고 늘 아버지 곁에 지켜 늘 밭에서 일을 했던 아들은 정작 이 집안에 들어오지 않고 잔치판에 들어오지 못하고 잔치판 밖에서 화를 내고 했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잔치 속에 아버지가 막 기뻐하지 못하도록 아버지를 불러내죠. 아버지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밖으로 나와서 이 기뻐해야 될 이 순간에 아버지는 또다시 마음이 아파요. 누구 때문에? 큰아들 때문에. 또 큰아들이 아버지 가슴에 칼로 쫙 긁고 있다고. 아들은 모르거든. 잘난 아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가슴에 못을 팍팍 박고 칼자국을 내는 사람은 누구냐? 세리와 창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얼마든지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여러분, 농부가 아침 9시부터 일하는 사람도 한 달란트, 마지막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달란트. 그러니까 똑같이 약속대로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은 화가 나. 1시간 일을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막 기뻐. 감사밖에 없어. 그래 더 기뻐해. 감사밖에 없어. 이 하루 종일 일해놓고 받을 거 다 받아놓고 불평밖에 못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성경 전체의 핵심을 담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얼른 보면 다 말아먹은 자식과 열심히 사는 아들로 구분할 수 있지만, 세밀하게 보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아들도 늘 불평하고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죄인이 지나지 않아. 근데 아들과 아들 비교해 보니까 조금 나을 뿐인데, 근데 크게 보면 다 똑같이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멍을 들게 한 똑같은 죄인인데, 겉으로 드러나기를 나는 나쁜 놈, 나는 착한 것처럼 드러난 그것 때문에 오만하고 교만해서 끝까지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자는 누구냐? 둘째가 아니라 첫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잖아요.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 어떻게 보면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오는 사람에게 준 말씀이라기보다는 수요 예배에 나온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하나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그걸 자각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 탕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사가 항상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따뜻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안 아프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둘째 아들이 마지막 보면 더 아버지를 기쁘게 하잖아요. 과연 나는 지금 아버지의 마음에 여전히 못을 받고 있는 첫째 아들인지, 아니면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둘째 아들인지 돌이켜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